스가랴서 1325쪽입니다. 구약성경 1325쪽 13장 8절 9절에서부터 14장 9절까지 13장 8절 9절에서 14장 9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는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낮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귀담아 들어 놓아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한번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많으셔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죠? 제가 여러분 앞에 조금 놀라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애굽 축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했는데 그때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여러분 조금 내가 실수했네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렸나 보니까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도 화가 나시니까 굉장하시는 분이시네.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스가랴에 보니까요, 우리가 14장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래서 제목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약에는 아마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12장, 13장, 14장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은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예언되어 있는 그 한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분명한 것은 재림하십니다. 재림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재앙도 있고 우리가 지금 대환란을 향해서 들어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런지, 다음 세대에 재림하실런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서 기적의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천년을 다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그 한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낮의 빛이 사라지고 밤에 달의 빛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3장 8절 9절을 읽었듯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인데 그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불 가운데 연단하고 시련을 당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대환란은 불 가운데 연단하는 금이나 은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 바빠서 예수 못 믿어요. 나 우리 부모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나는 너무나도 할 계획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못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믿겠어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저는 우리 혜주 아빠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주일날만큼이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못 드리냐?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너무너무 지극히 간단한 이것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먼저 죽은 사람도 부활하여 이 천년왕국 이 시대에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나는 숫자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3분의 1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실은 믿다가 세상에 떨어질 거 왜 믿어요? 믿다가 떨어질 거 왜 믿어요? 나는 이래서 예수 못 믿어요. 난 저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난 이래서 난 주님을 경배 못 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멸절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멸절당할 예수를 왜 믿냐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믿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마음에 좀 위로받으려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위로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를 구원자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주까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바에는 우리가 이 3분의 1의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속에 힘쓰기 위하여서는 지금도 우리는 분투해야 돼요. 여러분, 금메달 따는 선수가 이래저래 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금메달 땄다고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내가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분투했더니 내가 오늘날 이 금메달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내일 현실에서 직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 3분의 1에 남아있을 자 없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3분의 2 속에 다 멸절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고, 날마다 늘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그 안에 그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우리 혜주를 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어떨런지 모르지만 난 참 똑똑하다고 봐요. 쟤를. 혜주는 진짜 좀 똑똑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불교를 배워요. 근데 그 불교가 우리도 배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불교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공부를 한대요. 그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잘 되었는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똑똑하죠? 예. 불교의 마지막은 뭐예요? 불교는 신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결국은 나를 수양하기 위하여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수양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종교화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처럼 된 것이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해 놓았고 신약에 예언해 놓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세요. 이미 다 예언한 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예언한 곳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하나 이루어지고 2014년도에 이루어지고 2016년도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된 그 예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치고 다 예언되어 놓고 다 계획되어 놓은 것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정도의 법을 걸어왔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양면이 다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반면에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너희가 말씀대로 잘 걸어와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점점 가면 갈수록 낮에 해가 빛을 잃는다. 밤에 달도 빛을 잃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에 그분이 드러나기 위해서도, 아니 세상은 점점 어두워 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빛이 높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이 제가 이제 요즘 교육은 사실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젊은 아주 이렇게 30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아이가 그 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집의 왕이 되는 거예요. 참 아빠들도 요즘 많이 젊은 아빠들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직장 생활만 하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디 집에 와서 아이까지 봐줘야 되는 남편들. 돈 벌어야지, 아이까지 봐줘야지, 또 가끔씩 아내까지 데리고 나가서 외식도 시켜줘야지, 구경도 시켜줘야지. 요즘 남편 정말 힘들어요.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그 역할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참 불쌍하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낮에 어느 식당을 가봐도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다 여자들이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남자들은 돈 벌러 회사에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가면 갈수록 좋은 시대를 만난 거죠. 좋은 시대를 만났으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보다 좋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신랑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가 됩니까? 사실 옆집에는 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줘? 이게 이제 불만인 거죠. 또
왜냐면 젊은 사람들끼리 공유하니까. 요즘 남편들 정말 힘들어요. 보니까 아이 놓는 데에서부터 아이 기르는 데에서부터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젊은 여성들에게 메마르고 아이가 그 집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이의 위주로, 아이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교육이 돼서 잘 되면은 너무너무 좋지요. 대한민국 만세지요. 근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투자해서 가꾸고 입히고 먹이고 남달리 그렇게 교육시키고 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합니까? 옛날 5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나은데 지금이 더 많은 사회가 변화되었습니까? 좋게? 가면 갈수록 자살률은 점점 더 할 것이고 죄는 점점 더 남용될 것이고 유혹은 점점 많을 것이고 병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해가 빛을 잃고 달의 또 빛을 잃고 여호와의 주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나아질 것이다. 가정에 무슨 연구소 뭐 점점 옛날보다 이름 모를 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교육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독단적이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구타하고 아니면 자살하고 이렇게 예언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우리도 막 살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세상은 어두워 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그 어두움을 한번 좀 감쌀 수 있는 이렇게 되기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이 빛을 잃어갈 때 사람들은 뭘 잃어갑니까? 인내를 잃어버려 갑니다. 참는 것, 인내, 헌신, 겸손을 잃어버려 갑니다. 그러면 점점 자아가 강해지고 탐욕, 허영, 유혹 이런 거는 점점 강해지니까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힘을 당하면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은 사회도 엉망이요, 가정도 엉망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엉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가까이 왔구나. 요즘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뭐 할 것 없이 뉴스에 보니까 70 먹은 사람이 뭐 재산 가지고 서로 아내하고 하다가 아내를 죽였대요. 70이면 여러분들 그럴 힘이 그래도 남아 있는가 싶어요. 아내를 죽일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 재산이 뭔데? 70이면은 자녀들 거의 출가했을 것이고 두 사람이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젊으면 젊어서 나이 들면 들어서 중년들은 중년이어서 사고투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일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인내 못하고 참지 못해서 죽이지만은 성경은 이미 서로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은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일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린다고 차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잠시 내 머리가 다른데 조금 신경을 쓰면은 늘 이 머릿속에 다른 게 계속 잡념처럼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도 늘 이 머리에 이 사업만 생각이 나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입은 기도하고 몸은 교회에 있는데 이 생각엔 다른 게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기도에 100% 하나님 앞에 내가 빠져가고 있지를 못하네.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네.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니까 나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생각에는 온통 다른 것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은 3분의 1 속에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교인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3분의 2는 멸절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멸절 당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분의 2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매일매일 누구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우지 않아요.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내 심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이 심령 안에서 올바로 우러나는 하나님의 경외가 되는가 라는 것을 진단을 하시고 날마다 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7절 8절에 보니까 14장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랬어요. 사시사철로. 이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재림할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대의 이 징조에 전 세계가 움직여가는 것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충 우리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길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동으로 흐르고 서에 흐른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수의 강이 터져서 동으로 흐르고 서에 흐르면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르면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삶이 풍성하죠. 생수의 강이 흐르면.
다시 말하면은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하나님은요 다른 곳에 역사하지를 않아요. 물론 가정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이 잘해서도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동으로 흐르고 서로 흐르며 그 생수의 강물을 맛보는 사람들은 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빛이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에는 점점 문제는 더 득실합니다.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3분의 1 속에 남은 자들의 부르짖는 간구함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3분의 1 속에 남느냐, 내가 3분의 2 속에 들어간 이게 문제예요. 14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말도 방울을 달린대요. 말도 방울을 달리는데 그 방울의 이름은 거룩이다. 예? 말방울, 말의 그것은 아론의 제사장의 이 머리에 간 쓰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앞에 거룩, 정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거룩하고 그 사람이 쓰는 그릇도 거룩하고 그 기구도 거룩하고 짐승도 거룩하고 말 방울에까지 거룩이라고 기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해요. 지금은 거룩으로 들어가는 지금은 계속 거룩으로 들어가는 시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시사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줄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개바해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에게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을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익스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에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렐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라랏 여기에 보니까 아라바 같이 이랬어요. 아라바 같이 대대, 온 땅이, 예루살렘은 높고 지금도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높은 지역에 있고 다른 지역은 좀 낮은 데 있어요. 그걸 지금 비유로 해서 온 땅이, 예루살렘은 높고, 다시 말하면 3분의 1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전에는 대환란 때에는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았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높이는 것처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처럼 다 낮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몰라요. 모르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지 나에게 손해인지 몰라요 하는 사람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의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은 인내해라,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높이 들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을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14장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만 하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만 하지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의 권세와 위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하나님, 우리가 심부름꾼처럼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을 했다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다투는데 진실한 자는 3분의 1 속에 적은 인원이고 가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간다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융화를 시켜 인내하고 참고 협력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 법대로 싸우고 갈라지고,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싸워봤더니 3분의 2는 멸절을 당하고 3분의 1이 그 가운데 남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싸우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지막에 내 앞에 재림의 직전에 대환란이 벌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괴롭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우리를 등급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꼭 등급시켜서 주인이 되고 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떠나서도 우리 앞에는 재림이 기다리고 있고 재림 직전에는 대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속에 내가 통과해야 된다, 적어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가? 아이를 빼앗아가고 부녀를 약탈하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가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위경을 만든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음 못 지키는 사람이 그때 가서 어떻게 믿음 지킨다고 말합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성령 받는 일은 그때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요, 성령의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하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 가끔씩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불시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런 환란이 있다. 이 환란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자나깨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령님 저를 압도시켜 주세요. 성령의 힘,
그 힘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성령님 압도시켜 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대환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이미 오늘 이 스가랴처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요한계시로 다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한번 좀 진단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구나 진단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속도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